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91편 시편 91편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의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예, 오늘 이 시편 91편은 간단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환난에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은 주의 이름을 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한다 이 말은 제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도 지켜주신다 내용인데 한번 하나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 삼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은밀한 곳에 거한다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런데 좀 번역이 잘못돼서 어려운 말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이 말은 지존자의 보호 아래 거하는 자. 은밀한 것이 보호라는 거예요. 보호.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된다. 이 보호 아래 있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게 되어집니다. 2절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니까 고백하게 되죠. 그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구나. 요새구나. 내가 진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 그걸 그냥 느끼게 되어지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좋은 부모 밑에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 부모, 내 엄마 아버지 때문에 내가 참 편하게 산다. 내가 참 좋게 살아간다. 이런 걸 고백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뭐든지 똑같아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도 뭐냐면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총명한 것을 물려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런 건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분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을 맞아, 우리 아버지도 우리 엄마도 참 분별 있게 잘 생활하셨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 엄마의 그러한 것을 물려받아서 내가 참 삶을 편하게 살아간다. 이거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도움을 받고 살아가게 되어지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보호 아래 있으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하고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시는데, 3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은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이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지는 않아요. 바람이 불지 않을 때도 없을 때가 없고요. 비가 안 올 때가 없고요. 항상든지 바람은 불고 비는 오고 이 환난은 찾아온단 말이에요. 질병도 찾아오고 감기도 찾아오고 독감도 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3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는 저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나를 올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시고, 극한 연병이라는 건 전염병이에요. 이 전염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4절에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니, 하나님이 깃으로 덮어주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밤의 놀램과 이 낮에 흐르는 살과, 이 말은 좀 의역이 필요해요. 이 밤의 공포스러움, 무서움 이거 있고, 그 다음에 낮에 살과, 이 말은 낮에 날라오는 화살을 얘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옛날에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하면 밤에는 화살을 못 쏴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타겟이 안 보이니까, 사람이 안 보이니까 화살을 못 쏜단 말이에요. 근데 낮에 이제 화살을 타겟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목적지를 향해서 누구를 쏴기 위해서 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그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도 나를 향하여 화살을 쏴도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낮에 흐르는 살과 화살과 흑암 중에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케 하는 밤에를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왜 이런 어려움이 이렇게 찾아오고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가? 그 다음에 그 뒤에는 7절에 이렇게 더 많이 얘기해요.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천인이 죽고 만인이 죽고 위에 얘기했던 것처럼 쭉 해서 뭐냐면 이렇게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 이런 것들이 막 찾아와서 내 옆에서 1000명이 죽어나가고 옆에서 10,000명이 막 죽어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공포스러울까요? 공포스럽지 않을까? 공포스럽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없이 그냥 편안한 게 아니고 옆에서는 계속해서 문제들이 터져나가고 어려움이 터져나가고 하면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보면서 두렵고 공포스러운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냥 지금도 한국에 뭐 코로나가 한참 막 번진다 그래요. 그런 얘기 퍼진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뭐 이렇게 느껴요, 못 느껴요? 안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코로나 나왔을 때 막 언론에서 막 계속 얘기하고 뭐 오늘 몇 명이 죽었다 어쨌다 막 계속 떠드니까 우리가 공포스러움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진짜 내가 나갔다가도 걸리지 않을까? 내가 혹시 걸렸다가도 죽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막 전부 다 백신을 다 맞는데 백신 맞았던 사람들 중에 후유증이 막 옆에서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저도 이제 운동하러 나가고 하는데 진짜 건강하신 분이에요. 근데 백신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백신 맞고는 그 다음부터 힘을 잘 못 써요. 백신 후유증이 있는 거. 그렇게 되면 옆에서 막 그렇게 보여지면 사람들이 나도 혹시 맞았다가 문제 터지 이런 막 그냥 두려움이 이렇게 막 찾아오잖아요. 옆에서 1000명씩 죽어나가고 10,000명씩 죽어나가면 그 두려움의 공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앙은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것이 내게 두려움과 공포는 되는데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을 미치지는 못한다. 우리 삶 속의 생활 속에서도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막 나를 공포스럽게 하고 막 근심스럽게 하고 이 말을 요새 우리말로 하면 스트레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막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해도 그것들이 내게 미치지는 못한다. 근데 그런 것들이 막 찾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공포가 찾아오는 이유는 내게 믿음이 적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그게 적더라 이 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위에 보면 2절 끝부분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내가 하나님을 의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새고 하나님은 피난처인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적으니까 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고 스트레스가 찾아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이어서 그래서 이 재앙이 가까이 못하는데 8절 오직 나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이 쓰러지고 이렇게 막 하는 것을 내가 볼 때 악인이 쓰러지더라 이 말이에요. 악인이 심판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의인으로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쓰러지고 그 망하는 것을 봤더니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 악인들이 다 쓰러지더라 이 말이에요. 악인들이. 그러니까 세상에 의인들이 많다는 얘기가 적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내 주위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쓰러지는데 가만히 봤더니 그거는 악인들이 보응을 받고 있더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그 큰 도시에 그 많은 나라에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땅을 멸하지 않는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의인 10명이 없더라. 의인 10명이 없더라. 노아 홍수 때는 한번 보세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의인이 꼭 8명밖에 없더라. 예? 노아의 그 형제들 중에서도 노아의 아버지도 똑같아요. 거의 800년씩 애를 낳아요. 800년씩 애를 놓으면 노아의 형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노아의 형제가 최소한 800년 동안 애를 낳았으면 노아의 형제만 해도 최소한 200~300명은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200~300명 노아의 형제 가운데서도 의인이 없더라. 노아의 아내의 가족들도 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노아의 세 자부 있잖아요. 그죠? 세 자부의 형제들도 있고, 부모도 있고, 삼촌들도 있고, 고모, 이모들도 다 있을 텐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의인은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뭐냐 하면 세상에 들리는 소리, 세상에 얘기하는 말,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도 의인의 얘기는 자꾸 들을기가 참 쉽지 않다. 진짜 의인의 소리는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듣기가 정말로 어렵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의인의 소리를 들으려고 몸부림치기 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는 게 더 쉽고 복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소리들이 바른 소리는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왜?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 주위에 내 옆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쓰러지는데 가만히 봤더니 전부 악인들이더라. 그래서 이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 보세요. 9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하나님은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믿음의 사람, 의인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의 천사로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9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자, 9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내가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화가 못 오고 재앙이 내 장막에 우리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왜냐하면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내 모든 길을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멘. 왜 그렇게 뭐냐 하면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장막 안으로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저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심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신다. 12절 저희가 그 손으로, 천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이 말이 요 말씀을 사단 마귀가 딱 따가지고 예수님 시험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 보고 그러잖아. 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천사를 보내서 너 발에 붙잡아 가지고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거야. 요거 시험한다면 예수. 이 말씀을 뜯어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응? 진짜다. 그래서 이 사단의 말대로 따라가면
순종하는, 사단에게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사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들은 항상 성경을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는 시험하고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말을 따라가면 안 돼. 그들이 하는 말이 바른 것 같고 성경을 가져오는 것 같고 얘기해도 쫓아가면 안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비슷하게. 그래서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누구 말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사단의 말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다시 한번 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이 사단 마귀를 밟아버린다. 여기서 나오는 10절과 11절의 사자는 천사를 얘기하는 거고 13절의 사자는 이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나오는 사자와 뱀을 독사를 밟으며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이 악한 것들을 다 발로 누르고 이기게 하나님이 해주신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에 대해서 바로 14절에서 16절 3절까지 바로 어떤 사람인가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저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이 말씀하는 저가 나를 사랑한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저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건져주신다. 주의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고 그 1000명이 죽고 10,000명이 죽고 심판을 할 때도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때도 성령으로 우리를 먼저 건져주시고 부활시켜 주시고 심판하시고 그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걸 우리는 믿잖아요.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건지시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았다. 그 이름을 아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 가지의 사건이 하나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겸손함으로 섬김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은 기도하는데 그 간구할 때에 응답하고 환난 때에 함께해서 건져주시고 결국은 잘 되도록 영화롭게 해 주시겠다. 16절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을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다윗도 똑같아요. 이 어려움 당해가지고 쿠데타로 일어나가지고 도망을 갈 때 베냐민 지파의 시므온이 손가락질하고 막 비난하고 욕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건져주셨고 축복해 주셨고 일으켜 세워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도 그래. 막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쉽게 말하면 네가 목사냐, 네가 뭐 전도사냐, 네가 무슨 장로냐, 권사냐 손가락질을 막 하는데도 그 손가락질을 했던 것이 나중에 부끄러워지게 만드시는
예.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없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똑같이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냥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화롭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많이 많이 사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고 높여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심판하실 때도 옆에서 1000명이 죽고 10,000명이 죽고 연병으로 죽고 황폐케 하며 파멸케 할 때에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되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신다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건져 주신다 하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많이 많이 사랑하며 섬기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